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할 때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아멘.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하는데 그 뜻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창세전의 일부를 미리 택하시고 때가 되면 그를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그 불러서 모아놓은 그 회가 바로 교회다. 자, 그런데 부름받기 전에 상태가 어떤가 하니까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얻지 못하고 또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깝게 여겨서 거기에서 건져내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죄 용서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복이 있는데 그 어느 복보다도 이 구원받은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복을 주셨는데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에 그를 부르시고 교회가 믿는 그 믿음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 경우에는 미리 교회를 부르기 전에 믿고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도 있는데 그건 드물고 대체로는 이미 멋모르고 교회에 들어왔다가 말씀 듣고서 은혜 받게 되고 믿게 되어서 진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짜 교회 회원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직까지 교회는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진짜 교회 회원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조금 알 수가 있고 내가 믿으면 알 수 있고 진짜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진짜냐 가짜냐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진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속히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진짜 예수님 믿어진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이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꼭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하고 부활이 그게 바로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것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칭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칭하고 또 예수님께서 내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다 이렇게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호칭이 하나님의 교회 또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호칭할 때 그 뜻은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 예수님의 소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성령님의 소유다 이렇게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해도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다 해도 상관이 없고 또 성령님이다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회원인 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이시다. 또 성령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우리 교회가 살아갈 때에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 따라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하고 우리 교회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에 대한 명칭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집. 자,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데 15절에 보시면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 이런 호칭을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디모데는 바울을 떠나서 바다 건너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조언하는 말을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그 속에 이제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에 헬라어 단어로 뭐를 쓰는 거 하니까 오이코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헬라 치고 우리가 잘 익숙하지 못하는데 제일 배우기 쉬운 것이 바로 오이코입니다. 왜 오이코 쉬운 거 하니까 딸기코 생각하면 됩니다. 딸기를 딱 코에 붙이면 딸기코가 됩니다. 요즘 오이가 나잖아요. 오이를 딱 이렇게 붙이면 뭡니까? 오이코가 된다 그 말입니다. 집이 뭐라고요? 네. 아마 다음 주에 물도 아마 알 겁니다. 집이 뭔가 하면 오이만 생각하면 오이코.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오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대보십시오. 예, 오이코. 자, 집인데 이 집의 뜻이 우리나라 말로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건물입니다. 그 집 참 새 집 잘 지어놨어. 그럴 때는 건물을 말합니다. 그 집 커. 그 집 낡았어 할 때는 건물집을 가리켜서 집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가족, 식구들을 뜻합니다. 그 집은 뭘 해도 잘 돼. 그렇게 할 때 그 집 식구들을 말하고 그 집은 참 행복한 집이야. 그렇게 할 때는 그 집 식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이코는 건물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식구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 할 때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할 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뜻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가운데 번역된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표준 쇠번역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하나님의 집을 가족으로 번역해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다시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네. 가족이라 할 때는 이 가정 식구들을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식구들 보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집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도요 종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럴 때는 우리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안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 아이들 전부 다 아버지의 아버지의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중에 제가 대구에 들어오니까 조그만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보고서 아버지를 안 하고 아빠 그래요. 근데 들어보니까 아버지의 하는 것보다는 아빠가 더 정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시집가면은 그 시아버지 보고 아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님 그래요. 아버님은 아빠라고 할 수 없어요. 좀 멀어요.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 아버지가 아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시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지 아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보면 아마 웃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그때가 30쯤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보고서 아버지요 하니까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아버지야 하면 안 웃었는데 아빠라고 그러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제 아들이 어릴 때부터 아빠라 불렀는데 지금도 아빠 그래요. 아들도 30 넘었는데도 아빠 그러고 딸도 아빠라고 그러고 아빠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게시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 좀 되지만 우리는 양아들입니다. 양자로 삼으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예수님이 아버지를 불렀는데 너희들도 아버지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게끔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나님 향해서 부르는 것은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불러라고 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신다. 친절한 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근엄하게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마음껏 그 품에 안겨서 무릎에 앉아서 재롱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아빠.
그 아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을 때에 고아가 나보고 아버지를 불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고아가 좀 서툴지만은 아마 아버지를 부를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그러나 조심스럽게 부를 겁니다. 친아들처럼 마음껏 아빠라고 부르기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아버지 보고 아무것도 부르실 수 있습니까? 못 부르셨습니다. 나를 친근하게 대하는 그 아버지 보고 내가 마음껏 아빠라고 하고 마음껏 싸움도 거르고 막 씨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격식을 갖춰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님, 옛날에 우리 선조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안 하고 아버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님으로 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 마음에서, 효도하는 마음에서, 또 예의를 갖추는 마음에서 그렇게 아버님이라고 불러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버님이라고 호칭을 받고 있는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멀리서 아버님 하면서 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와가지고 안기면서 막 때를 쓰면서 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일수록 깨닫고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빠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 아버지 합니까? 안 합니다. 제가 빌키스 슈이크라는 분이 쓴 책을 봤어요. 나는 감히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파키스탄이 이슬람 나라 국가인데 그 이슬람의 왕족 출신의 여인입니다. 거기는 이슬람 교회에 만약에 다른 교로 개종했다,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러면은 난리 납니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믿고 망명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이 바로 나는 감히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저는 그것을 읽고서 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큰 특권인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교회 올 때부터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고 주기도문 할 때부터 하나님에게 우리 아버지 하기 때문에 뭐 여사로 알았어요. 그런데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신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친근한 아버지, 내가 달려가서 만질 수 있고 안길 수 있고 무릎에 앉을 수 있는 그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런 것을 이 사람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를 신으로 믿는데 그 알라는 이 사람의 세계, 이 세상의 세계를 초월한 하늘에 있는 신으로 믿는 것입니다. 감히 그에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함부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보니까 함부로 나가서 안길 수 있고 아빠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더라. 그래서 감격해서 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나를 양자로 삼으셔서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를 내가, 자격도 없는 내가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받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교회는 가족이라 할 때에 믿는 자들끼리는 한 가족입니다.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기독교 안에서는 촌수가 이상해요.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같으면 내가 하나님 할래 이렇게 되는데 다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 보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다 형제요, 자매로 부르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매요, 아버지는 형제요.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모두 다 형제 자매들이다. 그렇게 호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식구들이기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성령으로 하나 된 그러한 예수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서로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형제 이웃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라 할 때에 우리나라 말에는 이 사랑이 한 단어입니다. 그저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데 헬라어로는 사랑의 단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스톨게 이렇게 네 가지 있는데 아가페는 우리가 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필레오는 친구들끼리 사랑. 이거는 친구가 혹시 돈을 떼먹고 도망가거나 속상한 일을 하면은 깨질 수가 있어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이 남녀 간의 사랑도 어느새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스톨게는 혈육 간의 사랑입니다. 혈육 간의 사랑은 필레오나 에로스보다는 더 강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때로는 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기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근래 들어 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스톨게의 사랑은 아주 강한 혈육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인데 성경에는 아가페 사랑으로 너희들 아가페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초대교회는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재산을 다 공동 관리해가지고 같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없고 다 공동으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현재 형제 간에도 공동재산을 할 수 없어요. 결혼하지 않은 형제들은 가난하게 있지만 결혼해버리면 아내가 있으면 달라요. 안 돼요. 그런데 그 안 되는 것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것이 됐던 것입니다. 왜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사랑의 마음이 터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만큼 큰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자,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 할 때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그 뜻이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할 때는 성도들은 다 형제자매다. 한 식구다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시라. 또 형제가 있는 여러분들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빈부귀천을 초월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족이다. 우리 지역교회 상계교회에 뭉쳐있는데 한 가족이고 요만 한 가족이 아니라 시찰에 있는 모든 교회 또 교파가 다른 모든 교회 모든 세계교회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가족이다 했을 때에 누리시는 복이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안식입니다. 교회는 안식을 누리시는 복인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피곤하고 했을 때에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자녀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그렇게 하면 식구들끼리 서로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다 피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식구들은 안식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쉼, 평안함, 샬롬 이런 것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된다. 안식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 왔는데 서로 싸우고 있다 그러면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된다. 성령님께서는 하나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중에서 평안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네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다 보니까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 싸우는 걸 구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그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원이 된 나는 평안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평안이 깨어지는 거 하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깨어집니다. 그때에 그 문제를 덜쳐내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내면 평안이 깨어집니다. 그 문제를 말하지 않고 덮어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은 그 사람 개인을 만나서 그렇게 하면 가장 좋습니다.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드러냅니다. 교회 편에 다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다투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또 넓은 마음 가지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교회가 편해지는데 이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그 배고픔은 음식으로서 해결합니다. 내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고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통해서도 얻고 말씀을 통해서도 얻고 기도를 통해서도 얻고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부른 찬송에 보니까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막 흘러가는데 목마를 자가 누구냐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강물에서 막 흘러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목마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흘러가는 물을 마음껏 떠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껏 떠서 먹으면 되는 그 생명수를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보고 있어도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역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5만 원이 넘는 뷔페집에 가시고 막 음식이 많은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른데 하나도 안 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 우리 동네 한 700m 앞에 낙동에 흘러가고 있었어요. 냇물은 우리가 못 먹었는데 강물은 우리가 그때는 먹었어요. 강가에 가서 놀면서 목마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목마르면 언제든지 낙동강물 손으로 떠가지고 마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낙동강물을 옆에 두고서도 나 목말라 죽겠어 목말라 죽겠어 하면은 그 바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너가 생명수를 내가 공급해 주겠다, 생명양습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생명양습을 공급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먹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내가 고프다면은, 영혼이 가라다면은 얼마나 내가 바보입니까? 생명수 흘러가는데 내가 먹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바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수 흐를 때 마음껏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가 내릴 때 여러분들 마음껏 거두어서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혼이 막 배가 불러야 돼. 살이 쪄야 됩니다. 영혼이 막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말씀 가지고 승리하고 기도 가지고 승리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가면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어떤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히 집 떠나면 뭘 합니까? 고생이다 하는데 그 앞에다가 개자를 붙입니다. 개고생이다. 우리 윤종인 식구들이 얼마 전에 연휴 때에 제주도를 갔어요. 5명. 엄마, 아빠, 아이 셋이 갔어요. 카톡에다가 이제 사진 찍어갖고 올렸어요. 제주도를 가면서. 근데 이제 돌아올 때쯤 돼가지고 폭포 하나를 더 올려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제주도가 좋긴 한데 다시 안 해보려 했다. 피곤해가지고 고생을 쭉 돌아했어요. 다시는 안 온다. 그리고 애들은 피곤해가지고 감기가 세 명이 다 감기 걸렸어요. 여러분들 교회 떠나면은 개고생입니다. 내 영혼이 개고생합니다. 내 영혼이 고생하면 내 육체도 마찬가지로 고생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내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내 기분 내킨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이 교회에 있고 이런 평안이 나에게, 이런 만족함이 나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그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병이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족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들 때에 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만은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로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나와 함께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줄 자가 어디 있느냐. 그 기도해 줄 자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식구들이 가정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개인적으로 한 사람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고 또 두세 사람이 두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구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심인 것입니다. 합심해서 내 문제를 놓고서 기도할 자가 어디 있는가?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같은 문제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할 때 서로 도움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가가지고 위협을 받게 됩니다. 다시는 이 예수 이름을 정하지 말아라. 가르치도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위협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교회에 그 문제를 뛰어났더니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그 모든 문제가 하나 둘 해결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서 환난 날에 나에게 나와서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나에게 찾아와서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환난 날이 있을 때 같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가족이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또 문제 해결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꼭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했는데 이 살아계신이라고 붙일 때는 바울의 마음속에 우상하고 딱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철저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 의심이 없어요. 보통 세계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가 되신다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 이거 의심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 말할 때 살아계신이라고 그렇게 붙여넣게 된 것입니다. 우상은 헛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생명이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우상을 눈을 만들어놨는데 눈을 만들어놔도 그 눈으로 못 봅니다. 코를 만들어놔도 그 코로 호흡하지 못합니다. 입을 만들어놔도 그 입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손을 만들어놔도 그 손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리를 만들어놔도 그 다리로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에 안호성 목사님 분이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살아계신 앞에다가 뭐 하나 붙이더라고요. 뭐라고 진동하니까 시퍼렇게를 붙여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막 살아서 막 있는 것 같아요.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막 이렇게. 아마 바울이 그걸 알았으면 앞에다가 시퍼렇게 써놨을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만 해석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창조주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 우리 생활 가운데서 문제는 맛보아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맛보아서 알았습니다. 그가 울음 닿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울음에서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다윗이 큰 소리를 쳤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그 왕에게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 부하들이 임금님 저 놈 누굽니까?
우리 골리앗 장군 죽인 놈 아닙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 군대를 죽인 놈이 아닙니까? 이렇게 할 테니까 아이고 죽었구나 생각해서 막 미친 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윗을 살려줬습니다. 또 다윗은 죽을 뻔한 그 자리에서 기도해서 살고 또 기도해서 살고 많은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보아서 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맛보아서 알았으니까 너희들도 그 맛보아서 알아라, 그렇게 큰 소리 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너희들도 내처럼 맛보아서 알아라,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길 가는 그 길에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진리의 바로 인도하신 이 모든 것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튼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의 기둥과 튼은 진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가 기둥이고 터다. 다시 합시다. 교회는 진리가 기둥이고 터다. 예. 터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진리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진리다. 진리가 있어야 교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진리라고 할 때는 예수님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이 교회다. 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 전체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좁게 말하면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곳이 교회고, 좀 넓게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교회란 간판을 걸었는데 예수님을 잘못 말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간판을 걸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또 다른 모양으로 와가지고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무너뜨릴 때마다 주의 신실한 종들이 그것을 깨닫고서 바로 보호하고 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교리가 제대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교리의 역사가 바로 기독교를 지킨 역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맨 처음에 초대교회에서는 악한 마귀가, 여러분 혹시 영지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같이 이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오겠느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임하셨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신이시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가운데서 인성을 부인해버렸습니다. 듣기는 괜찮은 것 같이 보여요. 예수님이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악한 우리 이 죄의 몸을 입고 오겠는가. 그분은 죄의 몸을 입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은 것이 다 말았습니다. 마귀가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도를 그렇게 믿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네들은 교회 간판을 보고 와서 교회인 줄 알았는데 가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도들이나 그 후에 일어난 속사도들이나 또 여러 종들이 싸웠습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우리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그 육체가 삶에 부활하셨다 하면서 막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인성을 동시에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되었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 보니까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말한 대로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예수 증거하는 것인데, 그보다도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하면 예수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간판을 걸었는데 교리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건 가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옛날부터 이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이단들 우리나라에 들어들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구원파 여호와의 정인이 있고 또 신천지가 있고 JM에서 정명석이 있고 또 우리가 현재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조그마한 소수의 이단들이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간판을 걸었지만은 잘못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또 자유주의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을 갖다가 할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참된 교회를 거짓 교회로 바꿔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 요즘 수도권 지방이나 또 대도시 같은 경우에 유신 진화론이 또 번성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진화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창세기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는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교회로는 간판을 걸지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해가지고 엉뚱하게 증거하게 하고 제대로 귀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식당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팔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독약을 타버리면 못 먹습니다. 식당 구실을 못합니다. 이 교회가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이런 것을 타고 저런 것을 빼고 해가지고 예수를 왜곡되게 증거하고 성경을 왜곡되게 증거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가 아닌 겁니다. 간판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걸 마귀가 노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깨어있어서 이런 이단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중세교회 때 와가지고는 이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하고 성상, 그림이나 우상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에 대해서 숭배하고 성자, 예수님 말고 훌륭한 사람, 성인 이런 그런 사람을 숭배하고 면제를 판매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잘못된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줄을 알고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네들은 언어 실력이 뛰어났어요. 구약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언어를 알고서 원전을 읽었습니다. 원전을 읽어보니까 지금 제도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 돌아야 된다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후예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탈했는데 바로 진리가 전파되어야 된다. 교회는 예수가 전파되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성도들은 형제 자매들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 문제 해결의 장소가 되어줘야 된다. 같이 안식을 누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해서 해결하는 그러한 문제 해결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교회가 재결손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로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된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깨닫고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로 부름받게 된 것 감사하고 또 구원받는 것 감사하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이 교회에서 안식처를 누리고 또 문제 해결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